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72쪽 역대하 1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주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의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제 유다에서는 아비야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사가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사가 세 번째로 왕이 되었는데 아사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그 자신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영적인 분위기를 잘 조성했다고 하는 겁니다. 남북이 갈라진 이후에 이제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아비야는
사실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다윗의 길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악한 길로 행했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 왕에 이르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왕이 이제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하나님께 412장 찬송을 했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평화는 사람들이 사실 스스로 얻기 원하지만 사람들의 노력만으로 어떤 힘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아사가 다스리던 시대 10년 동안 평안을 얻었다, 평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10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평화, 하늘의 평안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우리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평화가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평화와 평안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주신 또 그 이유와 목적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멘. 아사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면전에서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에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그리고 불의한 자와 정직한 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합니다. 악인, 그리고 선한 자, 의인. 이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무슨 착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선하다는 것은 토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선한, 좋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일컬어서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심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일컬어서 그가 선을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그 위에 있는 근본적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사실은 도덕적 선함도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도덕적 선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넓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이렇게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롭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의롭게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의롭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너가 의롭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컬어서 내가 참 선하다, 그리고 내가 의롭다, 그렇게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은 또한 사실은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는 저 사람 참 교회는 열심인데, 뭐 성경책은 열심히 들고 다니는데 아주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교회밖에 몰라.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만으로 족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도 정말로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그러한 인정을 우리가 좀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의지와 제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속에 임재하셔서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그 토부 선하심을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저도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이와 같이 선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아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에 따라 행한 행동이 무엇인가 3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아멘.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렸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때에, 그 아버지 때에 만들어 놓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렸다는 거, 제거했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면 청소를 하잖아요. 청소하면 정돈이 되고 얼마나 깨끗해져요. 영적으로 지금 아사는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지저분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그대로 놔두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리정돈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 중에 하나가 늘 자기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하라, 이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지저분하면 그 마음이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진다는 거죠.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마음도 지저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정돈을 잘 하면은, 환경을 이렇게 가꾸면은 마음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귀담아 들을 그런 대목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저분한 것들, 탐욕과 정욕과 세상의 그러한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러한 어떤 형상들만이 우상이 아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내 본능적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탐심으로 인하여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정돈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세상 속에서도 빛나는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보면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여기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언약을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찾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5절에도 보면 유다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 이게 병행되는 것이죠. 우상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그것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정돈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할 때요, 이 단어는 다라쉬라고 하는 건데 가까이 하다, 접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마음, 그 인생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까이 나아가다라는 뜻도 있고, 구하다,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또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찾았다는 게 7절에 2번 나와요. 7절. 우리 조금 이따 7절을 또 읽을 건데요, 또 평안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5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뿐만 아니라 그 유다 전 지역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하여서 접근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본 마음의 본 마음. 내 마음속에 정말 바라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물질인가? 명예인가? 권력인가? 나의 취미인가? 취미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취미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취미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면 그것조차도 악한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우선시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 그것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또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부모의 입장에서, 또 교회에서도, 또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로 이러한 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가까이 접근하고 하나님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될 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도 야, 정말 저게 진짜 예수 믿는 거구나, 저게 정말로 복된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도 아름다운 신앙의 영향력을 그렇게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라는 게 나오고요, 또 끝부분에 가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를 찾았다는 표현이 2번 나오잖아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도 항상 우리 삶의 환경이 좋을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이 아사 시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성읍도 건축하고 또 군사도 양성해서 나라를 잘 방비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또 말씀해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다.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가운데 살아도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58만 명의 군사를 잘 정비해서 나라를 튼튼히 하고 있는데 100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으니 이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2배에 달하는 군사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아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이 대목이 또 중요한데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어떤 사람의 진정한 신앙은, 그 신앙의 성숙도는, 신앙의 수준은 평안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성숙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저들은 강합니다. 저들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지금 우리를 치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했던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 주저앉아 포기할 수도 있고요, 정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사와 같이 이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심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그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100만 대군을 무찌르고 유다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의롭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이 또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그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고 또 우리에게 불현듯 다가오는 그런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며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말씀 따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사람들,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살고 우리 주변에 말씀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위기가 찾아올 때에 정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추운 날씨 속에서 이제 군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고요한 새벽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아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쾌락을, 세상의 야망을,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구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는 인생을, 만족하는 인생을,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